52페이지 거기밖에 안 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건가? 호계정지품 시작할 건가? 네? 육계송할 차례요? 자, 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한량없는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바른 말씀 그 자체로 보여주셨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한국에서는 이게 마음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써요. 폭넓게 이제 너무 이렇게 스페이스가 폭이 넓으면 이해하는데 그냥 마음에다가 다 걸어버리면 이도 저도 전부 다 마음으로 다 통해버린단 말이죠. 물론 마음에서부터 전부 다 시작하는 거지만 여기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 몸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말로 일으키고 생각으로 뜻으로 일으키는 삼업 가운데 여기서는 주로 의업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다시 설명을 하면 행동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핵심은 생각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죠? 전부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은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데 의업이고 의업이 신업과 구업에도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핵심이 그냥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그러면 업이 뭐냐? 탐욕심하고 분노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 좋은 생각이나 깨어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보면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제일 우리 이제 물론 걔는 그냥 끝으로 드러난 계율에 관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도 그런 행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마음으로부터 탐욕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또 마음으로부터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마음을 일으킬 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이 바른 모습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한량없는 고통도 결국 씨앗의 발달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일으켜서 일체 모든 고통과 행복과 고통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복도 결국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거든.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부터 마음의 행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갖다가 배우지 않고서는 그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칠불 통계도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행동이거든, 그거는. 그러나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한 것은 행하라 그랬지만은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자정기해야.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이 악은 짓지 않고 선을 갖다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일으킬 때를 살피는 것이 그게 이제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수행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못 살피고 껍데기로 드러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벌써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막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물을 갖다가 뚝을 나갔을 때 물이 새는 요 뒤쪽에서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면 또 그게 저쪽으로 터져나가고 저쪽으로 터져나가고 계속 터져나가거든. 그러면 그 물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막았냐면 물 앞쪽에서 막아야 된다. 뚝 앞쪽에서 뚝에
물 새 나가는 쪽에서 막아야지. 새에서 바깥에 이미 나오는 쪽에서 막으려 그러면 물은 안 막아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악하고 죄업을 짓는 것을 껍데기로 막으려 그러면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법은 전부 다 핵심은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걸 살피는 것이고 그게 근원적으로 이게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씨앗이다. 그런 씨앗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걸 자꾸 내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다고 할 때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고 행복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탐진치 마음으로부터 일으키는 번뇌를 갖다 탐진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탐진치 그러는데 거기에 핵심이 또 뭐냐면 자꾸 행복해질 수 없는 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요행이라든지 전혀 다른 생각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 그걸 치라 그래요. 탐진치 삼독감. 그걸 어리석은 짓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거냐. 도둑질을 해서 내가 한 판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장사 미쳐 내가 장사하겠다.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밥장사를 조그마한 밥장사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때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익을 줄 수 없을 때는 그건 장사 망해. 그건 이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어느 가게든지 들어가서 당신이 이 식당을 하거나 이 가게를 하면서 남에게 이 사러 오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을 못하면 그 장사 얼마 안 가서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이게 장사 잘 되는 것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 하는데 무엇을 사러 왔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사러 온다. 사실 거리가 짧다라든지 저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이어 사는 게 낫다든지 그런 이익이라도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어야 그게 그 물건을 그거 산다고. 똑같은 값이면 그냥 가까운 데서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행과 불행이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은 누구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딱 속은 시커매면서 껍데기만 매끄러 먹여 다니는 것들이 있어. 아주 머리 아주 미장원에 가서 깨끗이 하고 좋은 옷 입고 아주 좋은 차 타고 깨끗하게 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뭐 밥 먹고 이러니까 굉장히 신사 같지만 속은 시커매가지고 그런 속에서 아주 음흉스럽게 저거들 이익을 챙기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속과 끝이 같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아주 끝으로는 청빈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잔뜩 불을 축적해 놓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 아주 끝으로는 아주 궁색을 다 떨면서 궁상을 다 떨면서 속으로는 아주 뭐 뒤쪽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표리부동이야. 한과 바깥이 다른 사람들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뻑이야만이 살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돈 많은 척하고 막 뻑이잖아요. 그죠? 뻑이고 뭐 차도 그냥 무슨 뭐 아주 좋은 차 사가지고 그것도 돈도 못 주고 뭐 월부로 맨날 56개월인가 뭐 그냥 할부해가지고 그 타고 다니다 뭐 그냥 하여튼 할부 다 주고 나면 차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타고 다니고 뭐 뻑이고 그냥 속은 와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막 그 뭐 잘 사나 보다 카드빚이 그냥 5천 6천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마음 안에 마음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같아야 돼요. 그때 사는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반대로 자기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못 살면서 잘 사는 척 한다든지 잘 살면서 못 사는 척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그럼 잘 살면서 잘 사는 척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면 잘 살면서는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검소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 목적이 뭐 있어요? 검소하게 살기 사는 목적이 여러 사람 내가 검소하게 살면서 여러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 이렇게 되면 검소한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한량없는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바른 말씀 그 자체로 보여주시는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마음법이란 말, 심법이라. 그래서 불자들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보세요. 유정지옥의 무기들은 어느 누가 고의로 만들었는가? 시뻘건 철판의 대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타오르는 불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지금 유정지옥, 지옥들, 그냥 유정지옥이나 뭐나, 유정지옥 뭐 이런 지역, 저런 지옥이 많거든? 그런 지옥의 총체적인 것은 중생으로서 최말단에 내려가는, 고통밖에 없는 곳이에요. 고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정지옥의 이제 그 지옥들의 그냥 전체 그 지옥이라는데 중생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고통의 기구들, 형틀의 기구들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참 옛날에 독재시대 때 그 대공분실에 끌려 들어가면 물고문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그렇게 당했던 그래야 간첩이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말해버리고 아님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죽겠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했던 그런 때도 그런 무기들 같아. 여기에 무기라는 것은 지옥의 형틀이야. 중생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는 전부 고통을 주기 위한 것들. 고통을 주기 위한 것들, 그런 무기들은 누가 고의로 만들었겠느냐. 누가 고의로 만들었겠냐. 그런 걸 갖다 누가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걸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때 화탕지옥 같은데 시뻘건 철판. 화탕지옥은 전부 다 그 발을 디디면 땅바닥이 전부 다 우리 철판 달고 놓은 것처럼 벌겋게 돼 있대. 발을 디디면 푹푹 탄다는 거야. 그런 철판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거기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갖다가 누가 만들었겠는가? 그건 누가 우리를 갖다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비유를 한 것이지만 내 마음 속에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그 고통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불길에 타는 고통을 갖다가 받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건 지가 만든 거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지 누가 만들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다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고 우리들 욕심만 부리고 내만 살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대량 살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고의로 만들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여수의 현실적 문제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수가
어쨌든 다른 데보다도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이 1.4배인가 높아요. 백혈병 발생률이 1.4배가 높은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 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에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사람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수를 또 새로 살러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또 여수에 주소를 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수 또 병원을 중심으로 또 백혈병 걸려가지고 딴 데 주소 옮겨 딴 데로 치료받으러 가버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아지는 줄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지금 이제 석유화학을 갖다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몇십 가지에 달하는 발암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벤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발암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싣고 들어오다가 그냥 바다에다 다 쏟아버렸다. 거기에 수산물들, 해산물들을 갖다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처음에 미나마타, 일본 미나마타 현에 처음에는 그 수원 중독이 공장이 하나예요. 하나가 그렇게 한 10,000명 가까이 수원 중독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수원 중독이 돼가지고 병반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몰라가지고 나타났어도 정부가 인정을 안 해서 20년, 30년을 갖다 투쟁을 해가지고 겨우 증명을 해낸 건데 처음에는 등구번 생선이 나오고 또 그 생선을 먹고 먹는 고양이 제일 먼저 이상이 생긴 게 고양이한테 이상이 왔어. 사람 눈에 배에는 첫 번째 이상이. 고양이가 자꾸 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해. 그러니까 미나마타 현의 고양이는 이상하다 자살을 한다. 그때까지 아직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괜찮았다고. 그러나 그 뒤에부터 이제 수은 중독 상태가 일어나서 마비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0,000명 이상이 뒤에 병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다고. 결국 바다에 든 생선, 그러니까 수온을 바다에다 버렸고 그 바다에 오염된 생선을 갖다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까지 병반이 나타난 것이 한 15년, 2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수도해야 되는데도 수도를 정부가 안 시키고 계속 공장 가동을 시키고 거기 있는 그 고기들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갖다 방치한 상태 속에서 계속 진행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미나마타에 오염됐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수원이라는 건 지금 축척이 핏줄에 축척이 되지만 핏줄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썩어버려 그냥. 뇌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한쪽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풍이 와버리고.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우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우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걸 지금 먹을 수 있느냐라고 또 이게 공기 속에 오염되어진 대기오염을 발암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있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무지하고 자기 이해관계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말하는 것을 갖다 말하면 저 사람들을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고 이제 그런 소리는 그건 배부른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소리를 하면 또 그런 조사를 하면 국가적인 손해고 또는 무슨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단 말이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내가 돈 벌어 먹으니까 나는 내 돈 벌으니까 또는 여수라는 이 공단이 그냥 여수에 있으니까 또 그게 직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럼 공장이 세워져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 같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인가가 왔을 때, 그 인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공단에서 배출한 발암 물질들 때문에 암 발생 빈도가 더 높아졌다? 그럼 걸린 사람은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이다? 그럼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 먹고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요.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만들었냐? 그럼 만약에 이를테면 백혈병 환자가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백혈병 환자가 났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그걸 만들었냐?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현상적으로는 공단에서 이를테면 석유화학 제품을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다.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배출된 가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왜 허용됐느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허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과가 30년, 40년 뒤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건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러면 자세히 놓고 보면 그 씨앗은 내 무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게 시뻘건 철판에 뭐 땅이 달구진 지옥이든지 하여튼 거기에 맨날 깰굴이든지 누가 중생을 갖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겠느냐. 아무리 옥졸들이 옥졸들이 설사 있다 그러면 아주 그런 걸 갖다 무슨 억가심정으로 그 중생을 갖다 죄도 안 진 중생을 갖다 끌어다가 애를 먹이겠느냐. 전부 다 지가 지은 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잘 해보면 결국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 하나 일으킨 때문에 그게 큰 씨앗이 돼서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 역시 악한 마음이라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그러므로 3계 안에 마음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것은 없다. 이게 지옥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치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쭉 자라서 이게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솔씨 요만한 조그마한 솔씨 하나가 커서 이게 40년, 50년 지나면 이게 큰 기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씨앗의 마음 하나가 처음에 일으킬 때는 여러분이 이까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복해서 일어나고 행동이 그렇게 반복해서 되진다든지 분노의 생각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한다든지 어리석은 생각도 그렇게 반복을 계속하면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인과가 되어서 소나무가 커서 50년 뒤에 나무 기둥이 되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과가 되어서 다가온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과가 되어서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갖다 다 빼버려야 돼요. 그걸 빼지 못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이유가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에 자꾸 이르는 이 얘기가 그런 결과가 전부 다 우리 마음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이의가 있어요? 요 얘기에? 그러니까 마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없어. 전부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시작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식론에서 가음경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한다고. 전부 다 그런 인과들은 마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만약 중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시바라미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가난이 있으니 과거의 부처님은 어떻게 피안에 이르렀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만약 중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시바라미를 이뤘다고 한다면, 자, 들어보시죠. 요건 이제 부처님에 관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미를 당신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육바라미를 다, 완성을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생을 가난에서 보시바라미를 다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요 얘기를 다른 얘기로 설명하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얘기예요. 보시바라미를 다 이루었다라고, 그럼 보시바라미를 다 이루었으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보시를 해서 일체 중생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미를 다 이루셔가지고 승부를 하셨다는데, 깨달음을 이루셨다는데 지금 보시바라밀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제가 되죠. 그죠?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 그러지만 지금 다 부처가 되지 않은 우리는 아직 부처가,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같지 않잖아요. 그죠? 불 좀 요쪽 좀 돌리지. 좀 덥다. 돌리라고. 저쪽으로 내한테로 오지 마라. 더워요. 더 돌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0개송. 모든 존재는 가보를 받는 법.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미를 설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개송만 보고서는 그 대답이 정확치 않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자, 이거 잘 보세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승불하게 해서 승불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를테면, 일체 모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일체 중생을 다 일체 백성을 다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도, 빼버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나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는, 일체 중생들이 아직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 그런데, 다 부처라는 것을 안 것이 구한 것의 첫 번째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지은 가보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은 가보가 아직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보를 갖다 지은 게 아니라 그럼 중생 가보를 그대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서 내가 구원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때요? 나는 아직 내가 지은 가보가 그대로 있다. 그 가보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보시바라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을 완성해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구했다고 하지만은 일체 중생들은 그것이 복이 돼서 보시바라밀이 복이 돼서 완벽하게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행한 가보는 박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시바라미를 갖다 이루어서 완벽하게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길은 다 제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완성했다라는 얘기지. 일체 중생의 가보를 내가 대신 다 했다 이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다 여러 명 낳아놓고 보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래도 달라 전부 다. 왜? 지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다 달라. 한 몸에 난 자식도 그래. 그러니까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단 말이야. 왜?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에게는 이런 걸 갖다 베풀면 그걸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베풀어도 전혀 못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가보를 받는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미를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건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중생은 안 되고 어떤 중생은 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중생에게 다 같이 보시바라미를 갖다 이룰 수 있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다. 모든 중생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시바라미를 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껌둥이는 되고 흰둥이는 안 되고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무슨 애는 안 되고 어른은 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보시바라미는 그건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한다고 이거는. 동물들 지 새끼한테 보시바라미를 하는 거 봐. 그 험악한 사자나 싸나운 호랑이도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고 있으면서 지 새끼한테는 절대 물거나 그러잖아. 그런 새끼한테는 전부 다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 먹이고 보호하고 키운단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미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인 것이다. 보시바라미라는 것도 결국 스타트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자면 마음으로부터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고기 등 어떤 것이든 그들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단념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 지게바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시바람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바람일도 내가 그 마음에 없는 짓을 갖다 베풀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것도 자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이잖아요, 그죠? 살생인데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안에서 없으니까 뭐냐면 자, 살생하지 마시오. 그럼 파리도 죽이지 말까요? 꼭 그 소리를 한다고. 그지 파리도 생명이지. 파리도 한 70%, 60%인가 뭐 얼마 가까이 유전자가 우리하고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70% 집안이에요. 70%는 집안이에요. 파리하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에서 잘 살죠, 그죠? 음식도 넣어 먹고, 걔들은 젓가락은 없지만은도 발판으로 잘 빨아먹죠, 그죠? 걔들도 산중에 사는 애들이 아니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 한 식구요. 한 식구라는 게 같은 집에서 같은 솥에 밥 끓여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좀 귀찮긴 하지만은 한 식구는 분명히 한 식구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겠다는 요 씨앗이 커져야 돼요. 요게 안 커지고 껍데기로 오면 에이 하다가 내가 못하건데 그렇게.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다고. 그 사람이 막 그때 상을 내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못하겠다. 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겠다는 생각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기복을 해서 복빌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나오게 돼 있어. 남에게 베풀겠다는 생각 안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빌로 다니는데 남에게 베풀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으세요. 얻어먹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계속 얻을 생각만 하니까 줄 생각을 절대 못해.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 사랑만 받으려는 사람은 그거 여자들 보면 째째. 속에서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나와서 내가 남을 갖다 조금이라도 남한테 이익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속에서 나오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점점 그게 커지거든. 점점 커지면 그 행 자체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부처님께서도 한 500생을 갖다 그렇게 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가다가 늙은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늙어가지고 사냥을 못해. 그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해. 그러니까 부처님 지나가시다가 그럼 나 먹어라 그냥. 내가 나 먹고 때려 잡아서 줄 수는 없고 그냥 나 먹으라고 몸을 줘버렸어. 주면서 뭔 생각을 했냐. 수행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내 몸뚱아리를 주면서 내가 아까운 게 있나 없나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그게 다 완성된 거야 그게. 몸뚱아리도 그냥 그 호랑이 아가리다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500생을 용맹스럽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주면서 달달달 떨잖아. 줄 생각도 안 내고, 아예 줄 생각도 안 내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 지가 벌어 먹지만 내가 왜 주냐고. 어려운 사람한테 좀 주라 그러면, 그것들이 꼭 박보은 짓을 했더라고. 안 줄 핑계로. 맨날 줘봤자 그것은 박복해지다. 맨날 줘봤자 박복해지는 것은 그네들을 갖다가 그네들이 해야 될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내가 맨날 받으면 이게 박복해지겠구나.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그죠? 예. 그래야지. 주는 사람이 맨날 주면 박복하다요. 그리고 안 줘버리면 그러면 죽으라고? 지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뚱이 같으면 안 돼. 이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있다 그러지만도 우리 황 박사 하니까 그냥 난자 기증하겠다고 나온 여자분들이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하다. 왜냐하면 난자를 갖다 촉진제를 놔가지고 난자를 갖다 축출해 빼내잖아. 빼낼 때 조금 그게 위험이 있어요.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꼭 걸린다는 건 아니라도 조그마한 아주 0.01%라도 그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출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엄마하고 따르고까지 나서서 난자 기증을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난자 기증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세포 복제를 해서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난치병 환자들, 소모성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끊어져서 꼼짝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실 항박사 그 방법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그게 전국에 전 세계에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항박사를 전부 쳐다보고 해달라 그러는데 그 연구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더라도 내가 난자를 갖다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보시 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민주노동당인가 그 당의 당원이라는 놈이 인터넷에다 올린 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뭐라 그래도 정신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일본의 일제 때 끌려간 정신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응? 표퓰리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막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올렸다가 그냥
인터넷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문매를 때려도니까 그거 지워버렸다. 아이,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뭐 이상한 생각이, 희한한 생각적으로 나가는 거야. 이 생각은 커트라인이 없어. 요것도 커트라인 좀 정하고 살면 어쩔까? 커트라인 정하고 살면 독재라고 그래 버리잖아, 그죠? 뭐, 공산당 생각은 하지 마라, 뭔 생각은 하지 마라, 뭔 생각 하지 마라, 이거 다 해놓고 요런 생각만 해라, 그러면 그건 박정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잖아.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생각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된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그걸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직 살아있는가, 아주 인터넷에서 문매를 때렸대. 그냥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내 마음속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생명체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계율이라, 지계라. 내가 혹의 정지품이죠, 그죠? 바른 계율을 가지는 방법이 그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을 안 내고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 뭐는 하지 마라 그러면 깝깝스럽게 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랬을까? 이게 그것도 그렇다고. 저번에 막 그냥 그 술집들 단속했잖아요, 그죠? 무슨, 뭔 집이라 그러나. 그 텍사스촌 단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던 여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직업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완전하게 잘못된 것인 것을 갖다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렇게 다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안 넘어 그래. 그러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안 우러나오면 그 마음이 커지질 안 하고 그 마음이 커지질 않으면 나중에 조금 하다가 그냥 형식상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든 그 어떤 것이든 그를 죽이지 않으리라고 단념하는 한 마음을 얻는 것이 지게 바라는. 그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인욕 바람일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죠? 근데 계를 지키는 것은 그와 같이 뭐 이제 불살생계를 진다, 보시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는 것이 그게 계 지키는 것의 기본이다.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점점 그게 선한 행동이 커진다고. 선한 행동이 점점 커지면요, 점점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이익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남복한 유정은 흑운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어째 이래 힘이 없을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그러니까 이번에 황 박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금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다는 건 좀 참는 힘이 더 세야 돼. 참는 힘이.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다 어떻게
그 전두환이 같은 사람 대통령이 돼서도 나 싫어하는 사람 다 집어넣겠다. 감옥에다 다 집어넣고 강주를 갖다 피바다를 만들어도 그래도 다 안 없어지잖아. 그죠? 다 없앨 수가 없어. 중국 같은 나라도 공산당에 그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 천안문 사태 때 그냥 확 땡크로 다 깔아버리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에 그런 사람이 없냐면 더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심을 내가 징기스칸처럼 분노심을 내가지고 나를 해롭게 했다고 가서 원수를 갚으러 기어코 가서 창칼 들고 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원수가 생기고 그렇게 원수가 생긴 걸 갖다 전부 다 쳐서 저 페르시아까지 유럽까지 쳐들어가서 나하고 반대하는 놈은 다 죽이겠다. 우리나라까지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놓고 결국은 지는 누구한테 죽었느냐면 아마 세균에 오염돼서 아마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에 오염됐거나 그래가지고 세균한테 죽었어. 지는 창칼에 맞아 죽지는 않았어도 그냥 세균한테 죽었거든. 그 뒤에 왕조가 무너질 때 전부 다 안에서 반대파가 죽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난폭한 유정들은 흑원과 같지 많아. 그래서 나하고 적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막 흑원과 같지 많아요. 그죠? 그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못 살아. 없앨 방법도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백이 지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거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보이죠. 그죠? 자꾸 보여. 좋은 사람은 자꾸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보인다고. 근데 좋은 사람이 결국 또 원수가 되고 그러거든. 그들 모두를 정복해서 그들 무릎을 꿇리고 마음을 갖다 승복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갖다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저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뭐 경찰 가지고 그렇게 잡아 족치고 죽이고 해도 계속 나오잖아. 이게 되질 않아. 근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참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고속도로 뭐 휴게소 같은데 요 두더지 잡기가 있더만. 요거 두드러 놓으면 저거 올라오고 저거 두드러 놓으면 이거 올라오고 계속 그 밥이 두드러야 되거든. 그렇게 두드러가서 무슨 권력으로 맨날 두드러서 내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 없애려? 그죠? 내가 참으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인욕이야. 내 마음에 참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인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영감님이 나를 계속 약 올라게 만든다. 나 인욕행에 일생 동안 인욕행에 인욕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선생이구나. 그런 선생이 없잖아. 남이 약 올리면 이사가 뿌리면 되지만은 영감님하고는 이사도 못 가. 이사 가면 따라오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전에 이제 어떤 처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봐도 그 마누라 같이 사는 게 희한해. 마누라가 좀 엉망이야. 내가 가끔 가서 봐도 참 속으로 처사님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까. 참 그럼 이제 인연이니까 데리고 살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사를 보면 처사가 인욕행위 많이 됐어.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선생님 참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때 내 마누라인데 어쩔게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인욕행을 많이 배우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보름씩 나가버리고 안 온대. 그럼 혼자 밥 다 해먹고 나가면서 전화하지 마시오. 그러고 나가버려. 그게 카풀인데.
그리고 가가지고 밥 다 해먹고 그러면 가면 뭐 언제나 올란가 그러면 보름 그렇다 그러면 한 20일쯤 돼서 들어온대요. 그러고 이제 뭐 애들도 엉망이 되고 뭐 다 남편이 다 한번 애들 다 건사 다 하고 그렇게 그 쫓아내버리지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일부러 물어보니까 그때 애기 엄마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애기 엄마인데 생각해봤대. 딴 엄마를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그 새엄마를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행복하겠는데 절대 쭉쟁이 같아도 지 엄마가 낫겠더라니까. 그냥 꾹 참고 인욕을 하고 산대 그렇게. 그게 인욕행위입니다. 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배기 싫으면요. 남편을 거꾸로 생각해 놓고 바로. 여러분 인욕행 공부시키느라고 일부러 술 먹고 들어오기가 참 힘들 거요. 몸 상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영감님이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인욕행위 안 닦인다니까? 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남편 하는 거 또 달라. 끈앞풀이 이거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끈앞풀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손을 댔어. 그러면 아이고 아프겠다 피난다 그렇게 얘기지만 지가 손을 베면 아이고 아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남편은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를 크게 받아서 아프거든.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게 선생 가운데는 최고 선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애를 먹이거들랑 속으로 다 그래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나 하고 아 일어나는구나. 아직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똥을 벽에다 자꾸 싸붙인다. 성질 난다. 도배 어저께 하는데 또 똥 싸붙여놨다. 그러면 참 그러거든. 시어머니한테 두 가지 의미에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는 치우는 역할보다 싸서 붙이는 역할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실제 그래. 한번 바꿔서 해봐. 실제 바꿔서 한번 해보라고. 바꿔서 뭐 하기 싫죠? 그럼 똥 치우는 역할이 훨씬 나을걸? 싸 붙이는 역할보다? 역할이 낫습니다. 가끔 가다 상도 한번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을 그렇게 해준다는 데서 고마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얘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같은 그런 역할들을 서로 반복하면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욕해 해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결국 잘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에?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결국 잘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근기면 잘 해줘도 뿔따구를 낼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본인이 째째했으면 화낼까 싶어서 그렇게 잘해줄까? 생일 한 번 못 챙겨줬다고 한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그러면 안 되지. 일주일 동안 그냥 눈총살 당하고 그건 본인이 얼마나 하근기냔 말이에요. 그런 하근기로 대접해준다 그러면 그래 석천사에 대접을 잘해줘서 석천사 다니면 그건 안 돼. 그 얼마나 하근기니까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겠어. 절대 대접 잘해주는 거 그건 잘해주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가니까 뭘 너무 좋고 뭐 쪼쪼쪼 해서 다닌다. 그건 새까만 거짓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진짜 법을 위해서 다니면 석천사 주의스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쓸데없는지 왜 와요? 그러면 진짜 나를 하나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더 다니까 스님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대접을 진짜 백이 대접을 해주잖아. 사람 대접을 그때서 해주는 거거든.
사람 되라고 나무래 주면 사람 대접하는 거 아니오. 지금 개막나이니까 아이고 대접만 잘해. 똥 묻은 개가 오면 쫓아내기 바쁘거든. 그리고 와서 깽판 지으려고 사람 보면 밥이나 한 그릇 그냥 잘 먹여서 돈이나 조금 지어서 보내줘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여 왔는데 아이고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개떡이 젊어 보여. 다 그 나이지. 특별히 젊어 보일 것도 없어. 그럼 아이고 이게 아주 유기농 채소를 갖고 와서 이게 쌈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개떡이나 그게 다 그거고 비슷비슷하지. 그런 대접하고 아이고 가니까 분위기가 좋고 그렇게 해가 다니는 건 다니지 마. 그거는 얼마나 학은기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겠어. 옛날에 내가 어떤 스님 예를 들었죠, 그죠? 도지사가 왔는데 요즘 같으면 자사가 왔는데 대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 방문도 안 열어봐. 그 지사가 와가지고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들어오소. 저를 3번 꾸벅꾸벅 하니까 그래 다 받아. 그리고 앉아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소찬으로 밥 한 끼 먹고 가는데 그냥 잘 가시오.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러고 보냈어. 근데 군수 현감이 왔는데 그 방장스님이 그냥 일주문 앞에까지 쫓아나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주 도지사가 높지 현감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군수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막 대접을 극진하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막 오신다고 빵빠레도 불어주고 옆에다가 빵빵 해주고. 그래 대접을 하는데 그냥 그날은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진수성찬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갈 때는 두 손에 빵빵히 들려서 숨을 줘서 일주문 앞에 가서 잘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시자가 보니까 우리 스님이 아무래도 거꾸로 오는 것 같아. 대접을 거꾸로 오잖아. 도지사가 왔을 때 잘하고 이게 현감 정도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현감을 저렇게 대접을 잘하나. 물어봤어. 스님 대접을 거꾸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물어보니까 뭘 이놈아. 아이 그렇게 지금 바꾸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그 지사는 공부가 많이 돼서 아상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대접해도 중생심이 안 일어나고 존경심만 더 일어나는 사람이고 현감은 쫄대기가 돼가지고 뭘 하나 잘못 보면 중생심을 이렇게 뿔따고 하나가 뻘떡뻘떡 해사니 그 중은 다른 사람 중생심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이다. 그럼 누구한테 내가 대접을 잘했냐? 가만 생각해 도지사한테 대접을 잘한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감은 지가 얼마나 쫄대기인지도 모르고 대접만 받고 간 거라. 어디 가서 쫄대기 대접 받지 마시오. 예? 여자분들은 몇 가지 이게 쫄대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 잘생겼다 그러면 아주 아이고 별로 아닌데요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아주 젊었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이러고 또 쉽게 세워서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이 같아 코딱지만 하는데 그걸 갖다 침소봉 돼가지고 바위 덩어리만큼 침소봉 되려면 내가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냥 쏘가가지고 그냥 쫄대기 짓을 하고 말아. 어? 그렇게 쫄대기 대접을 받고 나면 박복해져서 못 써. 아시겠죠? 지금 석천사는 신도 대접을 잘하는 거라. 아주 차 한 잔도 대접 안 하지만은 아주 대접 잘하는 거라. 나만쯤 대접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상대되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주 사람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징기석강이 돼도 안 돼. 그 제압하려고 하면 군사를 수십만 수백만 가지고 죽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하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마음을 딱 인욕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 지가, 지 아상에 안 맞아서 뻘떡거리는 거, 그거 좀 가라앉을 때까지 냅두면 돼. 응? 그래서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깊숙해야 돼. 그래서 그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현이라 그래. 그 멀리 현 있죠, 그죠? 그 마음의 의중이 그렇게 팍팍 드러나서는 안 돼. 엄마도 그래야 돼. 애가 좀, 저번에 90점 받았는데 85점 받았다. 너 왜 85점? 봐라! 놀다가 그랬지. 그러면 안 돼. 85점을 받아도, 90점 받아도, 80점 받아도, 그래, 우리 엄마는 지금 90점 받은 게 좋은가, 85점 받은 게 좋은가, 그것도 잘 구분을 못 하겠다, 야. 그래야 돼야 애들이 좀 자유로워. 그래야지. 금방 얼굴에 해! 했다가, 우리 애가 95점 받았다고 요만큼 올라갔다 해! 하고 했다. 85점 되면 축 쳐져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애 다 버려버려, 그러고. 엄마, 나 90점 받았어. 그랬냐? 그거면 돼, 그냥. 이번에 75점 밖에 못 받았는데 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됐지. 봐라, 네가 잠탱이처럼 잠을 자고 살만 띠럭띠럭 찌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나에다 베려버립니다. 그 엄마랑 아빠랑 덤직해 묵직해야 돼. 믿어주는 것도 묵직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야, 너 이를테면 야, 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방 안에 불 켜놓고 만화책 보고 앉았어도. 그 애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속으로 만화책 봤는데. 그럼 아빠 나 만화책 봤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봐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봐라, 만화책을 보니까 이거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봐라, 만화책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럼 뭐 만화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빠는 내가 만화가 안 될 건데 그 만화책 안 봐버려. 이렇게 뭐 좀 재편해야 돼. 저 덤직한 게 있어야지 말이야. 그래서 경상도 말로 그걸 촐랑촐랑은 촐랑가불이라 그래. 촐랑거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 인욕이라는 것도 일체 다른 사람들, 저기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갖다 잘 이렇게 참아 넘어가야 돼. 황 교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참아 넘어가긴 갔어요. 만약에 그것을 고발을 바로 식방으로 들어갔다고 그 재판으로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황 박사가 이제 참다가 그냥 병이 나버린 모양인데, 근데 병 나지 말고 참아야 돼. 병 나지 말고 참아야 돼. 참고서 그래도 고발 안 하고, 이제 고발 황 교수가 안 하니까 딴 데서 저놈 자식들을 그냥 고발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황 교수가 고발해라 마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일정 시점 되면 그거는 고발을 황 교수 쪽에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천하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죠? 드러나 버리고 과학적 성과라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실험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몇 년도 안 갑니다. 내가 볼 때 한 5, 6개월 사이면 거짓말을 했으면 그냥 5, 6개월 사이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이언스가 다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4, 50명이 그룹을 이뤄서 연구를 하면서 거짓말로 어떻게 거짓말로 하고서 물론 한두 명이 서로 모의를 해서 몰라도 그게 막 평생을 갖다 희미하게만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배짱으로 5, 6개월, 1년 뒤에 거짓말이 드러날 일을 갖다 할 수 있으며, 또 3, 40명의 그 엘리트들이, 그룹들이, 그게 자존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갖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뭘 먹고 살면서 그 돈 띠먹고 도망갈 놈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동기가 없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참았으면,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조금 더 참으면 그건 확 드러나게 돼 있어.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어. 부처님을 갖다 아주 그냥 애를 먹이려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지나가면 그냥 뭐 불교도가 그 힌두교도가 브라문 교도들이 그냥 불교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바뀌고 막 스님들이 수십 명씩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하는 데서 그냥 애를 먹이 버리려고 저거 아주 주저앉히려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항우석이 죽이러 왔다고 하듯이 말이야.
부처님한테 주저앉히려고 설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바람은 그것을 채용한 여자가 한 사람이 바가지를 여기다 잔뜩 넣고서 부처님 아기를 가졌다고 막 법회하는데 앞에서 막 개법품을 내물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 지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왜 이랬는데 지 혼자서 막 걷다가 팍 엎어져 버렸어. 바가지가 팍 깨져 버렸어. 그랬지. 왜냐면 거짓말을 그 여자가 그 수십만의 군중 앞에서 부처님 망신 주려고 놔놓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막 심장이 뭐 제대로 붙어 있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흩어지지도 모르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팍 엎어졌어, 그래. 팍 엎어졌다 일어나는데 보니까 치마 밑으로 그냥 바가지 깨진 게 주르륵 다 흘러버려. 배가 홀쭉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전부 다 하하 다 웃었어. 그게 한 10분간 진행된 얘기야. 그 경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금, 진실이라는 것은 조금 내버려두면, 그게, 뭐,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때는, 흙탕물이 차 있어서 안 보일 때는 그건 진감인가 그런데, 이게 조금 가라앉고, 그래 버리면, 밑이 들여다보면, 에이, 아니구만. 그렇게 대화 나르잖아요. 조금 내버려두면,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이, 막 서로 경쟁에 들어가는 속이니까, 이제 상대편에서 앞서버릴까 싶어 그러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앞서버릴까 싶어 그러는데, 그걸 갖다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이제, 지금 이 논란 구조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서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황 박사가 그 인내심, 이번에 아주 그 마음에 인내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지가 다 들고 일어난 것 같아서 일일이 대응하려고 그랬다가는 막 언론사하고 만약에 황 박사 쪽에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 이게 시비하다 몇 년 가버리고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많이 인내해줬다고. 엄청 인내해줬다고. 인내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위가 드러나고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그죠?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보라. 에이, 그 하늘에 햇빛을 가려야 되겠다 그러면 양산 안 하면 되지. 하늘에다 전부 다 천막을 다 쳐가지고 다 가리려 그러면 골치 아파, 그죠? 다 가려질 수도 없고. 그와 같이 이 천지 땅덩어리에다가 전부 다 가죽을 갖다 해서 만약에 땅에 내 발에 흙이 안 묻게 그 얘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뛰어 쫓아다니면서 내가 발에 흙이 안 묻게 하려고 이 땅덩어리 위에다 전부 다 가죽을 깔아. 옛날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이제 가죽을 깐다고 합시다. 그럼 그 가죽을 어디서 다 구할 거야? 구할 수가 없어. 내 발에 흙 안 묻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발밑바닥에 요만한 거 하나만 붙이면 돼. 그 천하에 내 적을 갖다 다 없애려 그러지 말고 천하에 어떤 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인욕 바람이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보시 바람이. 그럼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베풀려고 하는 생각. 지게 바람이란 이 마음에서 내가 생명을 갖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인욕 바람이란 천지에 어떤 적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내 마음을 인욕하면서 그걸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상대 대상을 공격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좀 봐야 돼.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어.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거 좀,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이래야 돼.
자, 이와 같이 바깥 형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제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제압해라 그 말. 다른 것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제압해라. 내 마음 하나 제압하는 거. 자, 우리가 내 신발 하나만 잘 단속하면 천하가 다 흙바닥이어도 내 발에는 흙이 안 묻잖아요, 그죠? 근데 천하를 다 가죽으로 다 씌울 생각 하지 마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를 했어. 재앙의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그 앞에 보리암 부처님 몇 개 이제 그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그 100일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내가 재앙이 되면 이 금산을 전부 다 비단으로 다 둘러겠습니다. 원래는 그 산이 보광산이었어. 그러게 이제 왕이 됐어. 와가지고 비단을 다 둘러려고 보니까 비단 둘러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죠? 마당에도 비단을 다 깔고 좀 놔두면 다 썩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그 태조가 생각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금산이라고 비단 금자를 쓰는 것이 금산을 갖다 진짜 비단과 같은 산이다라는 것을 갖다 더 중요하게 드러낼 것 같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름을 금산이라고 바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라. 응? 이 전설의 고향이야. 그와 같은 일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 조복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남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억누르려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거들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이란 말입니다. 그게 수행이야. 맑은 마음 하나를 일으킨 가보로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몸과 말과 지은 가보만으로는 행위가 미약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맑은 마음 하나 일으키면 그 가보가 어느 생에는 내가 맑은 생각 하나 일으키고 한 이 가보 때문에 이를테면 야, 저 사람 참 저런 행위 참 좋구나. 야, 저렇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 하나만 일으키더라도 그 가보가 천상에 태어나. 저 하늘 태어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지은 가보,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이 뜻이 없이 내가 선행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라니까 했다. 또 말로만 막 바르고 다닌다. 막 뭐 선행을 하면 쪼꼬 뭐 육바라밀 행을 하면 쪼꼬 뭐 이런 얘기를 말로만 듣지는 하나도 안 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몸과 말로만 선한 것을 행한 것은 굉장히 그 결과가 미약해요. 왜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게 머리로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커지질 않아. 그래서 뒤에 결과가 오는 것도 연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질 않는다. 이 의식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바꾸어 나가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복만 빌로 다니는 이런 식의 것은 전혀 본인의 수행에, 본인의 변화에, 본인이 복스러워지는데
지혜스러워지는데, 행복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언을 외우고 온갖 고행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해왔다면 그런 것은 진리를 하는 자께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진언을 하는데 오만리 반명하든지 간세모살 진언을 하잖아요. 그죠? 진언 이제 그 명호 연부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아무리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가라앉히는 건데, 가라앉히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참선을 하거나 또는 연부를 하거나 또는 진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산란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니 반명 엄마니 간세모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할 때도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에 어떤 부분은 일정하게 딱 자기가 앉아서 생각과 몸과 신구의 삼업을 갖다 딱 정제시켜 놓고 주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길거리 다니면서 하라는 것은 길거리 다니면서 자꾸 가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자분자분 조용히 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만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산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게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그런 것을 진리를 하는 자, 지자라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법에 빼어난 핵심인 왜 이리 적어 소리가? 응? 응? 누구든 법에 빼어난 핵심인 마음의 이 비밀을 모른다면 안락을 얻고 고통을 멸하려 해도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떠도는 것이다. 이 모든 법을 갖다 시행하고 모든 법을 갖다가 이렇게 내는 이 마음을 갖다가 그 핵심인 씨앗을 모르면 마치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서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 심어놨다 그러면 뒤에 가을에 수확이 안 되듯이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스타트 되지고 그 선한 마음 일으킨 것은 악한 마음 일으킨 것도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 이 비밀을 모르면 껍데기로만 우리가 챙겨서 살라 그러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항상 돌이켜서 나를 돌이켜보는데 나의 뭘 보느냐면 내 마음을 본단 말이야.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나. 여러분이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바깥의 현상을 보지 말고 안으로 척 들여다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내가 분노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걸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꼬라지를 보고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건 지금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알아지지. 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말이야.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므로 내 이 마음을 잘 붙잡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맹세 외에 수많은 맹세는 다 무엇에 쓰겠는가? 그러니까 지킬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키면 돼.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것도 성질이 일어난 뒤에
성질을 꺼주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충격을 줘서 성질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선 지켜보란 말이야. 지켜보면 아, 내가 지금 성질이 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잠깐만요. 내가 지금 성질이 나니까 좀 이따 갑시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니,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성질이 안 일어나서 이제 내가 평화롭게 되니까. 그런 영감님이 뭐라서 자꾸 해서 약을 올리거든. 그렇지, 내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 내가 성질이 일어나면 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잠깐만 좀 계시라고. 그리고 왜냐면 안으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부처님 법하고 멀어져서 안 돼야. 응? 우리는 거의 바깥에 그 안에 핵심이 나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만 해서 그거가 그래서 원망하고 울고 불고 뭐 싸움하고 막 계속 그런다. 이 마음이 이게요, 참, 이게 지키는 게, 요게 이제, 뭔 모양이 있고, 행상이 있으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탁 그냥 못 나가게 지켜버리면 이건데, 이거는 모양도 없고 행상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요 앉아서도 집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집에 갔다 온 사람 있잖아. 지금 요 보니까 시체만 잠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있어. 왜? 집에 애 올 때 됐구나.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각해서 지키는 것 외에는 지킬 방법이 없어. 그죠? 남이 못 지켜거나.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일본 재판하면서 독립운동에 재표 들어가서 재판하는데 감옥소에 있으면서 감옥소에 가둬놨다 그러면 마지막 정언이 재판할 때 마지막 정언이 뭐냐면 나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죄인 아니다. 너희들이 구속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아무리 내 몸뚱아리를 구속해놔도 나는 내 마음대로 다닌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든 것까지 너희들이 절대 못 뜯어고친다. 나는 그건 내 마음대로 한다. 요거는 모양이 있으니까 가서 구속해놓으면 감옥소에 들어앉았을 수 있지만은도 감옥이라는 것이 몸의 감옥이지 마음의 정신의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의 감옥은 철저하게 자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행사도 형법으로 재판을 할 때 또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놈은 마음까지 구속해라 그거 없잖아요. 그죠? 마음 구속행을 갖다 20년 마음을 어떻게 뭔 감옥을 지가 마음을 구속시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마음이라는 게 자유로운 것이니까 그걸 갖다 잘 안에 엉뚱한 짓 안 하게 이게 개작질을 많이 한다고요. 아주 개작질을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이거 좀 게을러지자 그것도 요기해. 좀 쉬자 그것도 요기하고 밉다 하는 것도 요기하고 좋다 하는 것도 요기하고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요기하고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발버리심이거든. 그 생각을 내는 것도 요기하고 마음에 의해서 전부 다 자지우지 다 하지. 내가 인욕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내가 성질을 내야 되겠다 그것도 마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 지켜보는 거. 그걸 관이라 그래. 그죠? 비파사나 관이라 그래. 그 관법이야 그게. 마음 지켜보는 거.
별것도 아니라고. 그건 실제로 한번 여러분 다니면서 그 연불법이라 다 그게 관법이야, 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맹세를 안 지키면 다른 거 맹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결혼식 할 때 앞에 주례법사가 팥불이 되도록 오래 살겠는가 그런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는 그 마음을 탁 지켜야 돼, 이렇게. 에이고, 팥뿌리가 아니라 그냥 당근뿌리가 돼도 안 되겠구만. 못 살겠구만. 그 마음이 일어나면, 어이쿠, 이놈 뭐 어디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냐고 탁 안에 잡아채줘야 되거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안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나오면, 결혼식에서 한 맹세는 사라져버린다고. 그게 원래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헤어지자.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선한 마음은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고, 악한 마음은 자꾸 이제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이제, 진행이, 공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